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이 사실 노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자기들 이제 어린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노는 시간인데 이렇게 붙잡아 두고 있으니 애들이 조금씩 불편해하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너무 얌전히 잘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평상시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정해진 진도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데 그 진도에 따라서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장수로만 따지면 가장 짧은 1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은 오늘 본문에 속한 이 5장은 5장 앞에 있는 4장 마지막 부분부터 보면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에 관한 말씀들이 그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맨 마지막에 있는 본문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들은 지난주에 다 들었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데 이 배가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을 만나서 배가 잠기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 부는 바람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신, 바다의 바람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4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첫 부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앞에 나오는 귀신은 어떤 귀신입니까? 군대라 이름하는 귀신입니다. 귀신떼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셔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돼지떼에게로 보내고, 그래서 그 돼지떼가 물에 뛰어들어서 몰살하게 되는 그 사건이 본문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귀신까지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 내용과도 조금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전 예배 때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4장 마지막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께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신 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여러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도 그래서 그 측면에서, 그 내용 안에서, 그 주제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PPT를 조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른들이 더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살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오십니다. 건너오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이스라엘 안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으십니다. 은히 셀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거 한 번에 잘 안 넘어가네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회당장이랍니다. 회당장.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도 나누는 굉장히 유대인들의 모임하는 장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라는 것입니다. 그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굉장히 힘있고 돈도 있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럼 예수님을 왜 찾아왔다고 합니까?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까?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렸는데 그냥 가벼운 병이 아니라 거의 죽을 정도의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에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길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가시는 길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 여자라고만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혈루증은 어떤 병일까요?
오늘날은 우리가 혈루증이라는 그 단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피나 고름이 어떤 상처나 어떤 부위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조금이든 많이든 계속 흘러나오는 그 병을 혈루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징그럽고 또 고통스러운 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이 혈루증이 무서운 이유는 단지 징그러워 보이기 때문, 더러워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여기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출병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유출병이 혈류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나 침상에 앉으면 그 사람에게도 부정함이 옮아가는 거예요.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만 너무 반응을 잘 하시는데 유출병에 있는 사람들, 이 혈루증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몸에 닿아도 나도 부정해지고 그 사람이 만진 물건을 내가 만져도 또 덩달아 부정해지니까 사람하고 가까이 지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럼 예수님을 왜 찾아왔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병 때문에 찾아왔겠지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앞에 화면 보면서 다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옷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도 아마도 예수님을 만져서 낫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어색해서 오늘 이렇게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야이로고요, 한 사람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둘 중에 어느 사람이 더 괴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까? 누가 더 괴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여자가 더 괴로웠을까요? 이런 대답이라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자, 성경은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사람 이야기만을 딱 기록하고 딱 끝맺고 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딱 기록을 합니다. 보통은 성경의 전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서는 야이로가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고쳐주겠다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지기 전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딱 바로 그 안에 끼어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둘 다 엄청나게 괴로웠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보면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알아온 기간이 얼마 정도였다고 합니까? 12회, 12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12살이라고 합니다. 이 12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그 나이 동안 평생 살아온 그 세월 동안 이 여자는 혈루증을 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했다고 합니까?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답니다.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마도 의사에게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고, 또 참 유명하다, 병을 잘 고친다는 의사가 있으면 기대와 소망을 잔뜩 안고 찾아갔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아갈 때마다 고치지를 못하니 실망했을 겁니다. 기대한 만큼 더 실망이 컸을 겁니다. 그렇게 의사들을 많이 만날수록 괴로움이 더 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떠했다고 합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겠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으니까 돈도 점점 더 바닥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증상도 어떠했다고 합니까?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얼마나 참 비참하고 괴로운 삶을 살았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은 또 어떠했다고 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42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소녀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나이가 12살이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병만 12회, 이 아이는 12살. 그럼 아이는 12살 돼서 아팠던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이야기 그 정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았을 거라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장이라고 했잖아요.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해요. 싫어합니다. 예, 왜 싫어하는지는 나중에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회당장인 야이로가 자기 딸이 아프다고 해서 곧바로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눈치가 보였을 겁니다. 아마 오랫동안 유대인들 안에서 통하는 방법으로, 유대인들끼리 용하다는 방법으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딸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하다 안 되니까 끝내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야이로의 딸도 최소 몇 년간, 아니 최대치로 친다면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병을 알아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정말 괴로운 상황,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도무지 고쳐질 수 없는 그런 병을 알아서 괴로움을 얻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들이 어떻게 하여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손쓸 수 없었던 그 질병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그들이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고쳐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이 병고침에 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합니까? 오늘 3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건강할지어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인의 믿음이 구원하였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이야기도 뭐라 합니까?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자에게 또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손쓸 수 없었던 그 아픔들, 문제들, 그 괴로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위로하시고 아픔을 낫게 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믿어서 예수님께 나온 그 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이어져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자연 만물을 잠잠케 하신, 바람까지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까지도 쫓아내시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내 문제, 내 병,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도 만지시고 오르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아픔을 낫게 하시고 그 병을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함께 예배하니까 따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여러분, 반드시 꼭 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 그 사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그 사람의 그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그래서 회복해 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오늘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걸 겁니다. 여러분 그 나이 때부터 이 사실을 꼭 좀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른 문제가 다른 데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들이 다른 데에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고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참 공통점이 많이 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또 각자 조금 다른 점도, 차이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혈루증에 앓았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음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이 어떠합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그 기대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실제로 예수님 끝단 여기를 만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를 만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옷자락을 살짝 이렇게 만졌는데, 그랬는데 어떠했다고 합니까? 자기가 바로 나았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나았다는 것을 바로 느껴질 정도로 깨끗하게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눈치채시죠.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면서 말합니다. 누가 지금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누구가 예수님을 만졌냐고 물어보십니까? 지금 아까 만져도 여러 사람이 벌써 만졌는데. 이 제자들의 대답이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3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바로 여자가 있는지를 알고 바로 여자 쪽으로 둘러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졌는지를, 왜 만졌는지를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여자가 이제 그 예수님께 들키고 나서 예수님께 두려워서 이제 엎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인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네. 병고침을 받고 나서는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사전에 허락받고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몰래 해가지고 딱 걸리다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막 벌벌 떠는 그런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중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사람들 곁에 와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스치기만 해도, 그 사람이 만진 어떤 물건을 만지기만 해도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다가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예수님한테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갔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시장에만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정면으로 걸어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끼어가지고 막 사이사이 막 피해가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많이 스쳐가면서 그렇게 지났는데 이 여인도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히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외면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상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혈루증인 이 여인에게 있어서 더 아픈 것은 혈루증이라는 육신의 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병일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외면당하면서 소외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하고 말 한 번 제대로 걸어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야 했던 그 아픔이 이 여인의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여인의 육신의 병만 고쳐주고 싶으셨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냥 병고침이 딱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리고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격리되어서 떨어져서 외면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고, 이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함께 어울리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여인에게 있어서 육신보다 더 아픈 병이었던 마음의 병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구원을 공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육신을 회복해 하시는데, 우리의 아픔을 회복해 하시는데 단지 육신의 아픔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병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 그래서 우리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것을 어루만지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는 어떠한 병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못하는 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담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아픔을 말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잘 알아주지 못합니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저한테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마다 항상 시작하는 첫 마디가 거의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그거 알아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뭔지도 말도 안 하면서, 그게 뭔지 말도 안 하면서 아빠 그거 알아요. 저는 맨날 뭐라고 하겠습니까? 몰라.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부모님이 그나마 사람 중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잘 아는 분이실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픔도 마음의 아픔도 사람 중에서는 그나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 그 깊은 아픔을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아픔까지도 잘 아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도 우리의 아픔, 우리도 스스로 때로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지 우리도 다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 있을 때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이로 이야기입니다. 야이로의 경우도 단지 병고침에, 그 육신의 병고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중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야이로를 찾아옵니다. 뭐 왜 찾아옵니까?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 당신의 딸이 집에 있다가 기다리다가 이미 죽었으니까 굳이 예수님 모셔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까 말씀하셨던, 찾았던 분이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미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미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장례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경악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도 우리가 장례식 같은 데 가면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의를 굉장히 갖춰야 되는데 이 사람 죽은 게 아닙니다.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막 경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분인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장이라는 야이로가 직접 찾아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병을 고치는 정도겠지 이미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뭘 어찌하겠느냐, 그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가셔가지고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시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십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셔서 소녀여 일어나라.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라, 일어난다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뭐 앉았다가 일어났다, 뭐 누워있다가 일어났다라고 그런 의미를 표현할 때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무덤에 잠자던 자가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저기서 말하는 일어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소녀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여 다시 살아나라, 잠자던 자여 다시 일어나라, 사망에서 잠자던 자 다시 일어나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다는 이 사건에 대하여서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무엇에 대한 대가로서 오게 된다는 겁니까? 죄에 대한 대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죄를 다시 이기고 죄의 문제를 극복해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 안에 있는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근원적으로 사람 속에 다 있어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있어서 모든 사람은 사실상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을 극복해 하심으로써, 해결해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도 모두 다 깨끗게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이 이 야이로 딸의 이 고침받는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좀 더 잘 살게 하려고, 좀 더 편하게 살게 하려고, 좀 우리의 소원 이루어 주려고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 근원적인 문제, 우리 마음속의 그 근본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찾고 믿고 예수님께 나온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수많은 삶에서 주시는 은혜도 받아 누렸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은혜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아픔들,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우리만 아는 그러한 어려움들까지도 아시고 해결해 주는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병고침 정도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도 해결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이러한 은혜 다 누리시고, 이미 묻는 분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아픔을 겪을 때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와 복과 회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어른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